잠시 기도하고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는 아버지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로 중한 죄진 얻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라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허락하신 주님, 풍성한 계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많은 것을 그저 주셨건만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근심하며 걱정이 앞선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저희들 나태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멘.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코로나로 인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몸된 교회와 가정의 회복이 있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삶이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수까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원하오며,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위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며, 영적인 성장으로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택하셔서 고통과 슬픈 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르듯 사랑하심으로 열시와 찬양 나의 고집대로나 나를 나타낸 나를 만지시고 사랑으로 가르쳐 소망과 생명 주신 주님은 도기자니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나를 주님의 모습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어떻습니까? 엄청난 큰 관문이에요. 예. 성경은 세계 최고의 경전이고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신 이게 기록되어진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의 처음이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만 믿어져도 신앙생활 성공한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어질 수가 없죠. 어떻게? 가늠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무엇이 하나님인가,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우리가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좀 말씀을 조금 단어 하나 조금씩 이렇게 좀 우리가 신중하게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이 첫째 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클 태자에 처음 초자 써서 큰 시작이다. 그런데 이것은 막연한 그냥 아주 먼 옛날에 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시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탄생된 것이 아니라 시간 자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피조 세계를 창조하심으로 시간도 창조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물질은 시간과 공간의 종속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 원어는 엘로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엘로힘이 하나님인데 이 복수형이에요. 무슨 말이냐? 단수로 칭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기독교도 유일신이 아니다, 이거 뭐 다른 어떤 타 종교처럼 다신론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우리 원론교회 식구들은 절대 그러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네. 근데 왜 복수형으로 이렇게 표현했냐? 그 당시 이 고대 히브리 문화가 어떤 하나님이라든가 어떤 큰 어떤 존재를 지칭할 때 복수형으로 이렇게 칭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단수로 칭할 수 있을까? 이 크신 분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수형으로 이렇게 칭합니다. 그것을 장엄복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장엄복수형으로 나온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칭했고, 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막 칭하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신학적으로 접근한다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살펴보고 있지만 같은 절이니까 한번 볼까요? 26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칭하신 것은 장엄 복수형이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신학적으로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시다. 그러니까 이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상호 협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아멘. 네, 그렇게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쉽지만 나중에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여기서 천지는 그냥 하늘천 땅지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천을 그러니까 하늘을 스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헤븐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헤븐스는 영계, 천국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 보이는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도 창조하셨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하쉐마이 또 샤마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은 하늘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늘만이 아니라 하늘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그 고대 그 히브리어들이 하늘을 칭했을 때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공중이 날아다니는 새가 날아다니는 공중, 그것을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하늘에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이 둘째 하늘이다. 그리고 셋째 하늘, 일명 삼층천은 영적인 존재들이 거하는 곳, 그곳이 바로 셋째 하늘이다 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도 이 삼층천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간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 그러니까 하늘은 그냥 우리가 보는 그냥 파란 하늘, 또 밤에는 검은 하늘이 아니라 이러한 하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들도 창조하셨다. 지는 히브리어로 아레츠라고 해서 온 땅을 칭합니다. 그래서 지구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만물의 물질 세계, 그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상을 탁 만들어냈다라기보다는 어떠한 그러한 창조물의 어떤 재료적인 어떠한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물질 세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은 막 뒤엉켜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뒤엉켜 있고 막 무질서하고 어떤 그러한 상황을 말해요.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어떤 뭐 꽃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납힌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재료적인 어떤 그런 물질들이 그냥 막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막 뒤엉켜 있는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공허하며 허한 거죠. 그 안에 어떤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공허하고 실속이 없고 어떤 허한 어떤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머리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모든 만물이 물질 세계들이 그냥 막 뒤엉켜서 막 술렁거리고 있는 어떤 그런 혼돈하고 공허한 어떤 그러한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 위에 있다라는 이 표현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원근법이 탁 나오죠. 그 물질 세계 그 위에 흑암이 덮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혼돈하고 공허한 술렁이는 어떤 그런 물질 세계 그 위에 흑암이 이렇게 탁 덮여 있다. 여기서 이 흑암을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물질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어떠한 존재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칫하면 이혼론으로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건 무조건 다 선하다. 그리고 물적인 건 다 악하다로 풀어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떠한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 영지주의 쪽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흑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근원적 어둠,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이지만 빛이 없다. 빛이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을 이것을 영적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그냥 칭해버리면, 천사들로 칭해버리면 아까 말했던 어떤 이언론적인 어떤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 르하흐 엘로임. 네. 그래서 르하흐는 호흡, 바람, 영,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으로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한글 성경 같은 경우는 수면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다른 성경에는 수면 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해석적으로 보면 수면 위에가 좀 더 가깝습니다. 뭐 수면에도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중에이면 좀 그런데 수면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원어는 히브리어 알페네 한마임이라고 해서 표면 위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들의 얼굴 위에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주 근접한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물에 비친 모습을 이렇게 보려면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어떤 그러한 어떤 근접해 있는 어떤 그런 상황.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래서 운행은 히브리어로 메라테페스라고 해서 움직이다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냥 이것을 막연하게 움직인다, 하나님의 신이 그냥 막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또 그 새가 자신의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너풀거린다라는 뜻. 그래서 이 운행한다라는 이 뜻이 영어로 허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서성이고 맴돌다라는 뜻이거든요. 운행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러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상황을 아주 친밀하고 밀접하게 바라보시면서 운행하신다. 그래서 다른 뜻으로 보면은 라프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 많이 써서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것을 독수리에 훈련시킨다라는 것을 하시면서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그 위에 너풀거리시며라고 쓴 이 너풀거리며가 라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너풀거리며라고 거기서는 썼는데, 그 라프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알을 품는다예요. 품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서 초월하셔서 그 모든 만물을 이렇게 알을 싸듯이 새가 그 새끼를 이렇게 보듬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광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네. 정말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정말 막 뒤엉켜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 그러한 그 아직 제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원시적 창조물의 재료를 하나님께서 아주 친밀함으로 아주 근접하게 다가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품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네. 이제 좀 한숨 돌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언어적인 부분들은 좀 많이 이제 안 나오니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빛을 어떠한 빛이 있으라라고, 빛이 없는데 빛이 있으라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창조물 가운데 계시하신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없었던 건데 어느 날 빛이 생겼다 하나님께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을 알지 못하는 그런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아닌 존재가 빛이 있으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빛이 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명령조로 빛이 돼야 된다, 너는 반드시 되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가볍게 읽으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빛이 있었구나 라고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우리가 아는 빛이 아니잖아요. 이런 태양빛이나 전기빛이라든가 뭐 무슨 엑스레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빛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빛들은 넷째 날 창조되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첫째 날 창조하신 이 빛은 무엇인가?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이 빛이 무엇인지, 그리고 빛이 있으라라고 명하신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릴 텐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빛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그리고 첫째 날이다라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것을 창조하셨구나라고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빛이 있으라 그래서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엄청난 오랜 시간을 거쳐서 빛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봤을 때 먼 것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째 날 하신 이 빛이 있으라 명하시고 빛이 있고 또 빛을 나눈 어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하셨던 것, 가장 먼저 하셨던 것,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겠다라는 어떠한 계획과 실행과 완성이 이미 다 첫째 날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을 때 어떤 변수들이 많이 나타나고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이 첫째 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선과 악을 정하셨습니다. 아멘. 그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너는 악이다, 너는 선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시고 정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이미 있는 줄 믿으십니까? 어떻게 가봐야죠 알게 아니라 이미 첫째 날에 낮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뒤엉켜 있는 어떤 그런 공허한 어떠한 그런 세상, 또 흑암이 덮여 있는 빛이 없는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만드실 피조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명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놀라운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다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다. 빛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 빛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 첫째 날의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 누가복음 그 15장에 탕자의 아버지의 어떤 그런 시선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허랑방탕하고 지금은 탕자고 지금은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를 끝까지 빛으로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바라보셔서 결과적으로 그 아들이 아버지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 놀라우신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이 피조물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나눴지만은 새가 알을 품듯이 아주 근접하게 하나님께서 그 혼돈하고 어지럽고 공허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아주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바라보심이 한순간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계속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금 또 일하고 계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라는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혼돈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공허한 무엇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알지 못하는 이런 혼돈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변화받아서 진정 빛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에요. 많은 분들은 세상은 거짓했어, 세상은 틀렸어, 원망 불평하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명하신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아가서 주여 저는 어둠이지만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간구하여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로서 진정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빛으로 바라보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우리의 나됨을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의 빛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분이 빛이십니다. 말로만 빛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고 어둡게만 바라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어떤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그래야 해서 빛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주님 놀라우신 은혜의 계시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창조와 구원의 계획을 첫째 날에 이미 다 이루시고 선포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선포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들의 자녀들로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근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근무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감사 헌금 올렸습니다. 원정수 장로님, 장덕순 권사님,
감사임을 올렸습니다. 박성준 집사님, 이규숙 집사님 주일원금 올렸습니다. 강병탑 집사님 주일원금 올렸습니다. 유금자 권사님 주일원금 올렸습니다. 문용순 권사님 주일원금 올렸습니다. 무명으로 헌금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손길에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고 또한 물질을 드리며 주님, 혼돈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빛으로 물들어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허락하시고 넘치게 하실 천국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며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빛을 비춤 받은 자로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찬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예배 찬양은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를 끼고 최대한 조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러한 원칙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처럼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어떻게 많은 찬양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롱교회 공식 유튜브 달빛 이야기와 원롱교회 온라인 예배를 많이 시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모든 예배의 이 실황이 원롱교회 온라인 예배라는 이 유튜브 채널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또 함께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예배를 참석하셨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공부는 사실 반복이거든요. 반복하다 보면은 깨달음이 더 쉽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 이런 또 상황이 열려졌으니 활용하시고 또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모든 예배는 지금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나온 새로운 이 방역 지침에 따라서 300석 이하의 예배당은 20명 이하, 그리고 300석 이상 되는 데는 50명 이하로 이렇게 정부 방역 지침을
그렇게 조금 더 완화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그러면은 어떤 촬영도 하지 말고 비대면 예배도 드리지 말고 그냥 그 이하는 드려도 됩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 온라인 예배는 드리되 그 예배 인원으로 이렇게 필요한 어떤 스텝이라든가 순서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의자만 놓고 예배 드린다는 거가 참 어렵잖아요. 뭐 다른 뭐 TV 방송 프로그램도 보면은 거기 안에 이 방청객들도 참여해서 소수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뭐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을 영상으로 올리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피력이 돼서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렇게 드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그러한 어떤 방역 수칙을 지키고 우리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은 또 우리가 하면서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위반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 드릴 시 그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입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간혹 그 예배 가운데 뭐 헌금이라든가 이럴 때 이렇게 그 자막을 못 띄워드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이렇게 하단을 보시면은 이렇게 글 같은 거가 적혀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안 열리면은 화살표 표시를 이렇게 탁 누르시면은 거기 안에 어떤 메시지 같은 거가 적혀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온라인 그 계좌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고 이렇게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원미연 사모님의 부모님이시고 또 저희 부모님 되시는 우리 원정수 장로님하고 우리 장덕수 권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너무나 든든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우리 환영의 박수 드려드리겠습니다. 네. 늘 함께 우리 기도해주시고 우리 원롱교회 식구들을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항상 이렇게 원롱교회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우리 원롱교회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우리 아무래도 우리가 함께 하시면 더욱더 든든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서로 함께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나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은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바른 마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영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인도 주대심이 오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눈으로 밝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 비추며 주님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원롱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